할렐루야. 아직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동안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더 이어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과 5장은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기록하고 있고요, 6장에서 16장은요 그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즉 구속과 심판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여러분 이게 짝을 이루어 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따로 떼어 놓으시면 안 되고요, 4장은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5장은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환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른 데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요한의 환상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묵시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즉, 어디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야지 다른 데서 풀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장면들이 여기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계시록을 정말 재밌게 풀어요. 정말 그럴싸하게 풀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고 그럴싸하게 푸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재밌고 그럴싸하게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풀어내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 신학이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잘못되면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고 그럴싸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먼저 이제 오늘은 4장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 일은 앞에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게 뭐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셨잖아요. 그 이 7교회를 향한 그 말씀 뒤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는 딱 그 7교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언제까지요?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세상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좀 발전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고와 권고의 말씀이 장차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보았더니 하늘에 뭐가 있더라? 열린 문이 있더라.
여러분 길 가다 교회 이름 보시면 열린문 교회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아마 청주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열린문 교회를 딱 검색하시잖아요. 아마 한 수백 개는 될걸요? 교회 이름 중에. 열린문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 열린문이라는 이름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열린문은 구약과 유대 묵시문학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이나 혹은 영원한 축복에 접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를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열린 문을 통해서 뭘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란 뜻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뜻으로 열린 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디냐? 이 열린 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구와 함께 동행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열린 문과 같은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왜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러분,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하늘의 문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야곱이요. 뭘 하죠?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하늘을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하늘문을 바라봅니다. 이게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늘문을 말씀하시는, 열려진 하늘의 문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세 가지가 하늘의 문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문이 어딜까요? 여러분 답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 내면, 목사님이 문제 내면 답이 참 쉬워요. 뭐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예수님 하면 정답이에요. 거의가. 신약 시대에 열려진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열려진 하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인 스데반, 베드로,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늘의 문, 열려진 하늘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보좌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 요한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음성이 들려요.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여러분, 이 뒤에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뭐라 그랬죠? 계시는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의 비밀은 나만 풀 수 있는 거다.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이라는 그 계시의 단어가 뭐라고요? 폭로되어지다, 밝히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감추어 두시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풀어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 자체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분명하게 알아서 이 종말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몇몇 이단과
사이비들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에만 들어가야 그 비밀의 말씀을 풀어 알아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너라. 곧 일어날 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말세를 나타내는 종말론적 표현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가 무엇에 사로잡혔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계시록 말씀 100번 읽어야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 말씀 1000번 읽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제가 파키스탄에 선교 갔을 때 파키스탄도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 우르드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성경이 아무 군데나 있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요. 또 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파키스탄 자체가 그 무슬림, 이슬람교가 98%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나라 이름 뒤가 공식 명칭이 뭐예요? 이슬라믹 공화국이에요. 파키스탄 아예 그 자기 나라 이름 뒤에 자기의 종교를 딱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는 이슬람교다라고 국가의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학교를 못 가게 해요. 기독교인들이나 기타 종교, 그러니까 힌두교도 있어요. 거기에 소수 종교에.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또 못 가냐면 공무원 못 됩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개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은 있어도 읽을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예전에 그랬다며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듯이 그곳에서 지금도 학교가 세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밝히 아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요. 글은 못 읽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외워요. 암송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에 이사라 선교사님 그 지방도요.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아이들에게요. 성경 암송 한 달에 1000구절을 암송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엄마들에게도 성경 암송 1000구절 하면 쌀을 주겠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그거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워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뭐하여?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도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 환상과 이 계시의 말씀을 그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저희가 7교회 보면서 딱 결론이 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7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냐
세상이냐? 이걸 선택할 날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선택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늘 결심하지만 뭐예요? 늘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쓰러진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 가요? 죄악된 길로 향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랬다니까요. 아내 때문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아내가 정말로 저보다 더 훨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즐겁게 해주려고 저는 주일날 가서 예배 딱 마치면 딱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었겠냐고요.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봤어요. 최 목사님, 어쩌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지금 어디 있었겠어요? 저기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세상과 버타며 살았을 텐데 저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목사의 직을 주셔서 억지로 이 자리에 끌어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그 보좌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백날 첫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본다 한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도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가 쫙 나오지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3절과 4절 이렇게 보면 보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보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보좌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요. 또 누구의 보좌가 있냐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요. 또 누구의 보좌가 있어요?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누구의 보좌도 있냐면 사탄의 보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보좌에 쭉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예수님의 보좌도 있고 사탄의 보좌도 있고 24 장로들의 보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함께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보좌, 사단의 통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보석에 비유한 것은 에스겔서나 출애굽기나 이사야서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 동산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보석이라는 주제로 연관을 짓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보석을 뭐 했을까요?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뭘 구약 성경에 보면 지으셔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만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보석되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장차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시작된 새 창조는 재림의 때 새 창조로 완성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좌의 둘레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 죄로 인해서 이 땅을 다 뭐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싹 쓸으셨잖아요. 근데 그 싹 쓸어버릴 때 남겨놓은 그 노아와 그 암수 한 쌍의 그 동물들이 탄 방주가 땅에 다시 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언약의 표징이 그 보좌 둘레에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미술을 참 못합니다. 사람을 그리라면 꼭 이 졸라맨을 그려놓고요. 제가 미술 항상 저희 때는 수음이 양가했잖아요. 미나 이렇게 맞았어요. 제가 미술 우 맞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뭐가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 게 뭐예요? 언약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바로 이 성경 66권의 언약의 말씀이 그 보좌에 둘러 있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의 언약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뭐예요?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심판의 자리에 설 거라고 말씀하셔요. 즉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활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 후에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언약.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뭐가 나와요?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장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백성을 대표해서 뽑힌 24제사장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제사장, 자, 여러분, 이들이 또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계시록 5장에 보면 기도가 담긴, 백성의 기도가 담긴 그 대접을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도 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은 그 죄인들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일들을 했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아시죠? 구약의 언약 백성.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뭐예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칭하는 게 이 24장로예요. 그럼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를 하나님 어린 양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 천둥 7개의 횃불이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천둥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표현은요, 늘 뭐와 연관이 되면 심판과 연관이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심판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고 시작이 되어서 종말의 때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에 놓였다고 하여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7개의 등불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7영의 모습, 즉 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7교회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불이 뭐에 쓰던 걸까요? 하나님 성전의 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은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처럼 새 성전의 건축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의 심판을 누가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며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하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전의 기물 중에 노스로 만든 바다가 있었어요. 이게 손을 씻는 정결례를 할 때 쓰던 그 기물이에요. 성전의 기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위해 사용되어진 기구, 즉 뭐예요? 거룩함과 구원의 노래가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뭐 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제가 뭐라고 했죠? 거룩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즉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마치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동행을 해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회식하면 꼭 하는 게 뭐 있어요? 술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아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그 자리에 안 갈래요.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행위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거룩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향기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죠. 예수 향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딱 명하신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빛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위,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생물이 나와요. 6절에서 8절까지 4개의 생물이 나오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4생물의 모습은 좀 특이한 게 있죠. 앞뒤에 눈이 많이 달려 있어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고 6날개를 가졌고 안쪽에 눈이 달려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4생물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즉 이 4생물이 표현하는 것은 만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들이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이 세상을 살펴 심판을 끌어들이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럼 사탄은 누굴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 여러분, 그러면 천사와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하실 것이고 사탄을 통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찬양이 시작되냐면 8절 후반절부터 이제 9절 11절까지 보면 4생물로부터 시작해서 24장로까지 이 찬양이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4생물이에요. 그들의 찬양은 밤낮 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고난의 때도 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받을 때 그 천사들이 와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여러분 소명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입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찬양하지 마십시오. 돈, 명예, 권세,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건강, 자녀의, 그리고 또 돈의, 사업의, 여러분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에서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러분의 입술이 뭐 해야 돼요? 찬양이 가득해야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세의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다 없어졌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성가대를 못 쓰게 해요. 왜요? 감염되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하나, 성가대가 없이 찬양을 하나,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늘 스스로 찬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찬양이 늘 삶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 나타나는 게 입술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 찬양이 쭉 이어지지요. 쉬지 않고 이어지는데 결국은 내 생물이,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기 내 생물이 참 재밌는 것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용된 동사가 뭐냐면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미래 시제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에 하는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뭐 해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이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의 끝은요, 24 장로들의 찬양으로 끝이 나요. 자, 10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의 언약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데,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왜 면류관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놓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엎드려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에 같이 있다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지는데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늘의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면류관을 썼지만 그럼에도 나의 창조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엎드려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찬양, 내 생물에서부터 시작된 찬양은 24장로들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는 날마다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옵니다. 지금이 고난의 때 아닙니까? 종말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를 기억하시며 그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이날 저희에게 하늘 보좌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